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불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더니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늘에서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또 교회의 이제 말씀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를 받으시고 성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예수 머리에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모습에 너무나 아름답고 합당하기에 이 내 사랑 아들로 내 기뻐한 자라 하시는 말씀이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다, 우신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은 두 가지 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영, 원수막 영, 악령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령, 진리 영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영입니다. 선교 영이요 기도 영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볼 수도 없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은 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 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누군지, 성이 어떤 분인지, 성이 계신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상담자, 위로자,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2000년 전에 십자가 박혀 죽으셨다 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지금까지 내어왔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지 않더라면 그 예수가 진정 나의 구주, 나의 예수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과에 감초라는 말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지을 때마다 감초가 들어가는데 이 감초는 그 약재의 독초를 순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부신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을 지을 때마다 감초가 꼭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부를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기도도 찬양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내 의지하면 오래 못합니다. 신앙은 내 의지가 한다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 의지로 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위에서, 성령 취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 뭘 하든 기뻐요. 뭘 하든 즐겁고요. 뭘 하든지 재밌고, 뭘 하든지 항상 자원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몇 날이 못 깨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사도행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오순절날 임하시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것이, 불의와 같이 갈라진 것이, 금은 우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요. 또 거기 사람들 통해서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교회의 생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을 바꾼다면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지 않는 그런 성도,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불 꺼진 아구이와 같다. 아구이는 불을 떼는 곳이지요. 그런데 불을 안 떼게 되면, 불이 없으면 아구이로서의 그 뜨거운 열기가 식은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 나지 않은 라디오의 목적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소리 나지 않은 라디오가 있다면 아무 쓸데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의지, 내 생각으로 가야 돼, 해야 돼, 아니 하나님께 혼나, 벌받아, 이런 두려움과 자기 어떤 복받기 위해서는 억지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이끌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도와봐야 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신앙, 내 신앙은 성령에 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뭘 드러내려고, 나를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라 말씀했습니다. 불은요, 다이나믹 파워, 힘입니다. 운동력의 힘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만든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게 불의 힘입니다. 성의 힘입니다. 기차 보세요. 저런 전기 힘을 가지만 기차 보세요. 옛날 50명이 넘는 그 큰 객차를 그 전동차, 그 디젤의 힘으로, 디젤의 힘으로, 폭발의 힘으로, 불의 힘으로 그 차가 50개가 되는 그 객차가 움직입니다. 성령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다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움직이고, 담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생수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강으로 죽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안 봐도 뻔합니다. 한 달, 두 달만 가물어도 땅이 갈라지고 말라 죽는데 3년 6개월이 이걸 얼마나 그랬을까? 우리 가슴에 성령이 없던 사람들은 심령이 빼빼 말라요. 메마른 땅에 나오는 건 뭐예요? 메마른 땅에 나오는 것은 줄기밖에 없어요. 메마른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이 메마른, 영을 메마른 사람들에게는 기도도 쉬고 찬송도 쉬고 교회도 쉬고 예배도 쉬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배 말라 빚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은 비둘기가 기름 같다 말씀드렸어요. 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사람마다 똑같아요.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 나올 수 있고 남을 탓하고 싶고 환경을 탓하기 쉽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하긴 하는데 입에 항상 불평을 달고 있고 원망을 달고 있고 삐그덕 왜? 그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기쁨을 하는데 감사한데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한명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42절 이하 보세요. 네 것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통용이란 말이에요. 통용.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걸 팔아서 사도 앞에 놓고 같이 쓰자는 얘기죠. 오늘 네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비둘기. 물론 집비둘기 있고 산비둘기 있습니다. 우리 비둘기 특징 첫 번째 뭐냐면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두시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했어요. 전도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얼른 피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흥분해서 싸우지 말고 감자, 고구마 이것처럼 뭔가 제가 침투에 들어가면 계속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복음이 튀면 상대방이 대들고 대적하고 강해 나가면 피하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깡패 동원하고 막 오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구약성경 보게 되면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왜? 깨끗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 것을 분별할 때 비둘기는 먹어야 된다.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깨끗한 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합분태만 나옵니다. 합분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합분태의 4분의 1 박스를 즉 5세겔 한국 돈 60만 원 정도 된다 하죠. 그때 당시에는 사먹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이 합분태라는 말은 뭐냐면 비둘기 똥이에요. 그만큼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
성령도 깨끗한 분이지만 성령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회개시키래요. 지금과 지난 모든 것들을 다 한 가지 한 가지 통에 자복하게 만들어요. 남을 욕한 것, 흉본 것, 미웠던 것, 뺏은 것, 거짓말, 독실한 것,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한 가지 들춰내면서 주의 무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일으켜요. 그래서 진리의 성이 오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은사를 좋아합니다. 방언 은사, 신의 은사, 이혼의 은사. 은사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은사가 임하고 성령께 그 깊으신 뜻대로 고린도서 12장 보기 나눠준다 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나는 성령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순결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신분을 바뀌었잖아요. 원수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문제예요. 우리 심령을 구중물통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통을 건들지 않으면 위엔 맑은 물이 뜨기 때문에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밑에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 통을 흔들어 보세요. 올라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이런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그 사람도 마음의 분노 흔들어 버리면, 고난이 어려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온갖 찌꺼기가 올라와요.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참을 수 없는 거 참게 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거 용납하게 하시고, 덮을 수 없는 거 덮게 만들어 보신 성령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심적이고 진리이고 거룩하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둘기는 온유합니다. 온유란 말은 뭐예요? 부드럽다. 거칠지 않고 부드럽다. 비둘기는 독수리처럼, 매처럼 투쟁적이고 강하고 날카로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가 없다 그래요. 지렁이에도 독수가 있다 그러죠. 모기도 물어뜯죠. 침으로 쏴서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비둘기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물어뜯지 않는다. 남의 가슴을 쪼아서 힘들게 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씀. 온유란 말은 남을 해코지 하는, 남을 힘들게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막 도전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럴지라도 그걸 다 참아낼 수 있는 마음. 오는 말은 악한데 가는 말은 순화돼서 나가는 말. 상대방이 힘들게 모략하고 막 올지라도 그걸 순화시켜서 살아가고 온순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가 어때 이렇게 산다면 우리 가슴속에 올라온 건 뭘까요? 너는 손이 많이 없냐? 너는 왜 바보냐? 그렇게 온수막엔 조잘거릴 겁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 나오죠. 이 땅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했어. 많은 사람들 용납할 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란 말해야 할 수 없는 끝이 안 보일 만큼 많은 사람 모여서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별의별 사건 다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다 참았다는 얘기예요. 온유는 마찬가지로요. 내가 참아야지.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은 죽기도 못 해온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하든지 기도한다든지. 아마 천비다는 사람들은 목줄을 돌리겠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맞으면 때리고 싶어요. 누가 비난하고 누명씌우는 밤잠을 못 자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꽉 좌정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어느 사람이 성도끼리 동거를 했어요.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걸 도망가 버렸어. 근데 채권자가 그 교회 성도겠죠. 그 본인에게 돈을 받을 길 없으니까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장로에게 안수해서 장로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 갚지 못한 돈 한 목사님께 책임져주세요. 목사님한테 와서 떼일수 달래 돈 달라는 거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 장로를 돈 꽂으라겠느냐? 당신들끼리 해놓고서 왜 나한테 와 그러냐? 아마 그랬겠죠. 이 목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지만 그 장로가 갚지 못하는 목사님 갚아줬다 그러죠. 맞아요. 내가 잘못 가르쳤어요. 내가 잘못 지도했어요. 그게 내가 책임지겠어 그러면서 대행 갚아줬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 이용하지만요, 굉장히 이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가능합니다. 남들은 바보 같다 얘기하고, 남들은 아까 좀 부족하다, 미련하다, 얘기 어렸을 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박수 줍니다. 참 너는 온유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뭐 나오죠? 예? 예. 5년 전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것이다. 성령이여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말 다스려 주옵소서. 관용하실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일어난 분노를 우리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억눌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다스리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지. 이런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여 은사입니다. 오늘은 성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어떤 행사 때마다 비둘기 날려보내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비둘기를 엄청 많이 날려보내죠. 하늘에다가 비둘기 막 날아가죠. 왜?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왔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우리는 은소망인 자가 부축해 싸우라. 네 밥도 못 찾아먹느냐? 다른 것이 없느냐? 그럼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종전에 만들고 형제간에도 성도간에도 공동체에 싸우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령은 화평하게 하고 평화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3절 보게 되면 성령 9가지 열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케. 예, 화평하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화평한 삶을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원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피 흘려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아무리 화평 원수한 게 아니라 화평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우리가 말씀해 너희는 화목에 지치어 죽었다 했어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 화평하게 화목하는 직책 그런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맞자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면 의견 충돌을 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혜 떨어진 교회는 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이 맞다,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은혜 없는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싸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싸운 교회 있다면, 싸우는 가족이 있다면, 싸우는 형제 있다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다시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일하시면 눈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삶에 사랑이 임하게 되면 내가 먼저라 너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그런 광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싸워요. 그냥 내가 먼저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아니죠. 내가 큰 아들이니까,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까, 내가 이 가정에 도움 안 줬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한다면 저 싸우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시대, 신명할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세상의 뜻보는 모습으로 방법을 살아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놓기보다는 높이려, 더 가지려 하는 욕심과 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 치료자, 상담자, 가르치자 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령님, 내 말 분노 마귀나 참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잠잠케 하옵소서. 내게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시면 순결하고